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리 피조물 주의 권나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를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며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넘치는 영감과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2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헛똑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는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바보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과 삶이 헛된 곳에 낭비되고 또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많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 또 때로는 우리의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 이것을 우리가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정말 중요한 것을 그에 걸맞지 않게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자꾸만 놓쳐버리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사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을 그토록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우리가 잘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역동적인 힘이 우리의 일상 속에 경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을 잘 살아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없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때로는 이 일상 가운데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우리의 일생 속에서 시간 속에서 좀 이 정도의 이런 어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상을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히 여기지 못하는 이 흘러내려가는 그런 일상 속에 놀라운 비밀과
보화를 감춰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보잘것없게 여기는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작품으로 그려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는 우리를 낙심시키는 불가능의 벽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당시 핍박받고 있었던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은 사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위해 헌신된 믿음의 일꾼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상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마치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의 김정은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상상과 이런 생각과도 저는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울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수많은 교회들이 듣고 또 경험하게 되니 사람들은 이 바울의 변화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놀라운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일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낙심시키는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있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형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불가능이라고 하는 벽을 마주하게 될 때에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이와 같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와 같은 깨어지고 일그러진 일상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일상이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더 좋은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극적인 변화와 같은 이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도저히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일상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박해자 바울이 변해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되었을 때에 바울이 살아 숨쉬는 모든 그의 일상이, 그의 발걸음이, 그의 모든 호흡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교회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절망과 불가능의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불빛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 속에 펼쳐져 있는 불가능의 상황은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무너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과 절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 옛 자아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의 삶 속에 뭔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부러워할 만한 어떤 성적과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일상적이고 또 반복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일상은 정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놀라운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옛자아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바울의 옛자아는 죽고 그가 핍박하던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새로운 인생이 바울의 삶 속에 시작이 되었죠. 이 소식을 들었던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잘 좋아합니까? 말하면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수많은 주님을 위한 헌신을 했고 수많은 성경을 기록했고 또 사역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후에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놀라운 능력과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지 않은 시점 가운데 그의 온전한 변화만으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격과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변화됨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즘 기독교 TV 프로그램 가운데 많이 인기 있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간증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수많은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간증 프로그램을 보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또한 기대감들이 우리 안에 생기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사실 간증의 주인공들이 어떤 놀라운 일들과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고 그들의 내면을, 변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 그들의 옛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족이 있고요, 직장 동료들이 있고 또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게 되죠. 사도 바울의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자체만으로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못되고 자기중심적인 나, 도저히 변할 수 없는 내가 변화되게 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이 쉽지 사울이 바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변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요,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도 자신의 연약하고 못난 부분을 사실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싶고 변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사람의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이 바뀌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오랜 삶 속에서 굳어진 우리의
여러 가지 사형과 형편들로 인해서 굳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잘 변화되기가 힘든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때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무덤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권능이 오늘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삶이 되올 때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이 변화시켰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일상에 대한 기대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실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불가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고 옛자가 죽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불가능의 벽 앞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옛자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일상조차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이 되어지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실패했다라고 느껴지는 우리의 초라한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분이심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석바도 같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내일 또다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루하루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과 어려움 속에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